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나면 콧물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면 좋겠는데 콧물까지 나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치중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여러분 여기 계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여기에 모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 그거는 로마서 14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쓰여졌는가? 이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근데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이 그 안에 율법의 율례가 이렇게 평생 몸에 익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요 대목은 뭐냐면 시장에 가면 그때 시절에 이방이잖아요. 이방신을 많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 나온 음식, 그러니까 뭐 제물로 소를 드렸든 돼지를 드렸든 뭐 양을, 돼지는 안 했겠죠. 양을 드렸든 그런 것을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것을 잡아서 시장에 도로 내다 팝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내다 팔아요. 그랬을 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먹으면 어때? 그리고 그거 사 먹는 부류가 있고, 안 돼, 나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어떻다?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시장에 나온 육식들이 전부 이방 그 신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나눠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파니까 그거 외에는 먹을 만한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물 절대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는 모든 먹을 만한 것을 먹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어떻다? 먹는 거에 대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부정해질 것 같고 이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두 편을 보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 쟤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너 비판하지 마. 사실 이게 먹는 게 뭐가 문제니?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성도에 관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 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악을 선택하는 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그 사소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랑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날에 대한 것도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그거죠. 안식일 예배냐, 주일 예배냐. 그건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죠. 또 이런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는 뭐가 있냐면 성탄절이 12월 31일이 맞냐? 12월 25일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신 거 맞냐?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던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이제 따져가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또 어떤 카페를 보니까 부활주일에 계란을 먹는 게 옳으냐 틀리냐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의견이 제시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싶은데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일 날 하게 된 거고,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의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기념하는데 계란을 먹는 게 옳으냐 틀리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계란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또 계란값이 비싸서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야 이제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4판만 사도 충분한데 몇백 판을 사는 교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은 이방 종교 때문에 어떻게 물론 그렇게 따지고 들면 따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안 떠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꺼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재물을 먹든 안 먹든 그건 너희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오히려 비판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그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문제도 아니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 안 먹는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막 이러는 걸림돌을 자기가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무나 크시고 그러한 사소한 것에 의해서 막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뭐 구원이 되고 안 되고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사 문제, 특별히 제사 문제에 있어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걸 먹어도 되냐 마느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좀 믿음이 연약해서 나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그런다면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같이 안 먹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면 내가 같이 안 먹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안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아름답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다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가 열릴 때가 됐으니까 그 소산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열매를 종들에게 줘서 주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을 농부들한테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이 똑같이 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권위 때문에 결코 그렇게 못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나안에서부터의 그 축복의 땅에서의 축복된 삶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럼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의는 정의, 바른 거죠. 그리고 평강은 평화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그것이 무슨 열매예요? 그 나라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것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휘장을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꼭 휘장이 있어야만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색 휘장을 많이 쳤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변화의 물결이 돼서 자주색 휘장에서 색깔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죽어도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색 휘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강대상에는 여자는 올라오면 안 된다. 뭐 아이들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실제로 강단 청소하려면 밑에서 기도하고요. 여기 나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청소 때문에 올라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청소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얽매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음식으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읽은 거 다음에 보면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9절 20절. 로마서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리끼는 사람한테는 그게 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거리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로 좌우되지 말고 화평의 일,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것은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뭐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는 것, 그걸 제가 묵상하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자세히 알고 완전히 아신다라는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알고 정확히 아시는데, 자세히 알고 정확히 알아서 막 혼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차원으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19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열매.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으면 가족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서로 떡을 떼며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화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뀐 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건 상대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진로가 탄탄해지고 내가 질병이 고침받고
내가 좀 존귀하게 교회에서 높임받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칭찬받고. 교회 떠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뭐에 관련됐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나 상처받았어, 나 무시당해, 내가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왜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위해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고, 그런 서운한 마음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실천적 요인,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준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에게 준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우리 자신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오고, 우리 자신이 어디 가든 나는 믿는 사람이라 라고 증명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걸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화평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두려운 이론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2주간 나눠볼 것입니다. 2주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2주 동안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처음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는 구원이 그렇게 가볍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합니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네가 왜 구원을 그렇게 말하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열매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와 싸워야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선이 뭐예요? 여러분 선의 규정을 아셔야 됩니다. 선은 무엇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택하면서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됐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그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선. 우리가 그 선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선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세 분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그 선을 끝끝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에 걸림이 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성령의 열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논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산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산에 가면 산에 꼭 그 암자가 있잖아요. 뭐 큰 절도 있고 작은 암자도 있고 무당이 굿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이제 귀신에게 주는 밥이 있어요. 귀신에게 주는 밥이 있는데 그 귀신에게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사탕도 주나 봐요. 사탕도 주고 막 이런 거를 그 암자 앞에다가 막 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데 다니면 꼭 그 사탕을 주머니에다 넣고 산에 다닐 때 계속 그걸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그렇게 산에 다니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넌 그걸 찝찝해서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야, 뭐 사탕에 귀신이 붙었냐, 뭐 사탕 먹는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냐,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찝찝해하는 거예요. 너 먹기 싫으면 말아라, 나만 먹는다 이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준다고 막 그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그 싹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고요.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악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자유하세요. 좀 더 자유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성령의 열매. 그 나라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요? 그 나라의 열매가 있어야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